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인데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조율을, 채널을 지금 맞추는데 제가 여러분 하라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럼 채널이 맞을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채널이 좀 맞춰져요? 여러분 절대 감사, 평생 감사. 어떤 상황이 있어도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 감사를 잃어버리면 채널이 안 맞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감사가 흘러넘치면 하나님과 영적인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광야 한복판에 있어도, 사막 한복판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지 않으면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일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어떤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시편 109편인데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여러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참 행복하다 이럴 때 사람 때문에 행복하다니까요. 그렇죠? 자녀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고, 남편이, 아내가, 친구가, 또는 스승이, 또는 제자가, 또는 목사님이, 성도님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참 인생의 기쁨을 주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기쁨만 주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또 사람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참 사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사람이 우리에게 참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도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관계하며 살아가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닌다면 일반적으로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내용이 뭔가 들여다보면 말입니다. 말이에요. 말과 말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실질적인 동거래하는 사람들, 여러분 저하고 동거래 많이 하시나요? 우리 이미수 권사님 고개를 설렁설렁, 목사님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하고 동거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맺어져요, 안 맺어져요? 맺어지죠. 어떻게 맺어지죠? 지금 이 순간도 맺어지는 거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할렐루야. 또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저와의 관계도 맺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떻게 해요? 맺어져 가는 겁니다. 뭘로 한다고요? 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과 주로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가만히 보세요. 다 대부분이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이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 그랬어요. 언어 철학자는. 그래서 언어가 그만큼 우리 존재를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받는 그러한 소중한 그릇이 되고 소중한 내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어를 축복했습니다. 우리의 말을 축복했어요. 말에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입술에 뭘 줬다고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람을 어떻게 하기도 해요? 죽일 수도 있어요. 평생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 우리 말 한마디 가지고. 그러나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 그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나를 다시 세울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말에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에 뭐를 갚는다 그래요? 천냥 빛을 갚는데. 이야, 기가 막히게 말하니까. 여러분, 천냥 빛을 갚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뭘만 잘하면 돼요? 말만 잘하면 천냥빛도 갚고. 그런데 반대로 이 말을 뒤집으면 뭐예요? 말을 잘못하면 없던 천냥빛도 어떻게 돼요?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뭐를 잘하며 살아야 될까요? 말을 잘하며 살아야 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들 행복한 말을 하며 삽니다. 행복한 말을 하며 사니까 행복한 거야. 근데 여러분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만히 연구해 봐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불행한 말을 하며 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 인생이. 우리가 성도라고 말할 때 성도는 영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죠. Something spiritual. 그렇죠? 영적인 사람을 우리가 성도라고 말해요. 거룩한 사람, 카도시, 구별된 사람. 자, 그러면은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영적인 사람은 무슨 말을 하며 살까요? 영적인 말을 하며 사는 거야.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거야. 근데 육신적인 사람은 무슨 말을 할 거야? 항상 얘기하면은 육신적인 말만 해. 그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끌어가는 거야. 내가 육신적인 말을 계속하면 그 육신적인 말이 그 사람 내 인생을 그렇게 육신적인 삶으로 끌어가는 거야.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는데요. 자, 보세요. 영적인 생각을 품고 영적인 말을 하면 생명과 평안에 이릅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육신적인 말을 하며 살아가면 그 사람은 결국 육신에 천착해서 살게 되니까 영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니까 결국 그 끝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무엇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내가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는 여러분 그런 경우는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실제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채워지면 나는 믿음의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여다보면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뭐가 돼요? 구별이 돼. 구별이 돼. 저는 여러분이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로 생명을 살리세요. 말로 덕을 세우세요. 말고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선포하는 말대로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빚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감사한 사람, 감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감사할 때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말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대로 내 인생이 빚어져 간다는. 다윗이요, 참 말에 관한 그런 메시지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셔서 다윗이 그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이 시편에 말로 기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보게 되면 또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보세요. 2절로 3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2절로 3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자, 이거 보니까 다윗이 사람들의 말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내용을 보게 되니까 자 보세요. 그들이 악한 입과 악한 입. 그러니까 입은 선한 입도 있지만은 악한 입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윗을 힘들게 했던 입술은 어떤 입술이냐면 악한 입술이었다는 거죠. 자, 이 악한 입술이 생명을 살릴까요? 생명을 죽일까요? 생명을 죽이는 입술이야. 그러니까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이 보통 하루에 3만여 말을 하고 산대요. 평균적으로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지금 저녁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무수히 많은 말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말들이, 그 많은 언어들이 악한 입술에서 나온 말들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악한 입술은 생명을 죽인다는 거예요. 선한 입술이 생명을 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보세요. 사울에게 인정받는 부하 장수로 있을 때는요,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고 다윗에 대해서 좋은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이제 대반역 죄인으로 이렇게 누명을 뒤집어 써서 도망자가 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에 대하여 좋은 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저 죽일 놈이라고. 막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이 선한 말이에요? 악한 말이에요? 악한 말들을 한 거예요. 또 압살롬, 자기 아들입니다. 아들에게도 배신을 당해.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책사였던 아이도벨 같은 사람이 그 믿었던 아들이 자기를 반역할 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반역을 해서 등에 칼을 꽂아요. 그리고 거기에 함께 합세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 다윗이 그렇게 믿었던 책사죠. 이 아이도벨이 아들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칩니다. 믿었던 사람이. 우리말로 하면 믿는 도끼에 못 지킨 거예요? 발등 지킨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 쫓기는 신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위대한 열왕으로 그렇게 섬기고 충성을 맹세하고 그랬던 그 수많은 신하들이 다윗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다윗을 악한 말로.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야고보서 3장 8절로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3장 8절로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자, 언어에 대한 말이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러니까 이 한치 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이 혀를 잘 길들여야 되는데 잘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작은 한치 혀가 온 산야를 불태워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집안을 풍지 박살 내버릴 수도 있어요. 오늘 밤에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한치 혀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죽여버릴 수 있다니까요. 선한 말이 아니고 악한 말을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는 뭐래요? 그게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라. 그러니까 독이 어디서 나와요? 한치 혀를 통하여 우리 입속에서 독이 나오다. 그 독을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에게 가정에 다 독을 뿌려버리면 그 소중한 사랑하는 가족들이 독에 감염이 되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완전히 그냥 독이 가득한 곳이 되어버리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시간을 필요로 해야 돼요.
한순간에 불행한 가정으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특별히 성도들이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한 입에서 저주가 나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에게 이것이 합당하냐? 이것이 가능하냐?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입에서는요, 성도의 말이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너무 자명하죠. 근데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성도의 말을 지키고 성도의 말을 가꾸고 성도의 말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욱 하는 마음에 그냥 뱉지 말아야 되는 말들을 내어 뱉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워 담을 길이 없어요. 한번 내뱉은 말 다시 주워 담을 길이 없다. 그래서 이혜인 수녀님 같은 경우는 평생을 자기 말, 언어 이것을 가꾸고 관리하는데 일평생 자기 시간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혜인 수녀님의 시들을 보면 그 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에 관한 시들이에요. 말. 아름다운 말을 찾고 선한 말을 찾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찾고, 그래서 매일 밤마다 이분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항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이 하루 동안 했던 말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사람에게 이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렇죠?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말을 좀 해줬어야 됐는데, 내가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어딘가 떨어져서 그 사람의 마음의 밭에서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데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여러분의 말이 일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이 했던 말이 뭐하고 있다고요? 일하고 있어요. 요즘 이 경제학자들이 늘 하는 얘기가,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갈릴리 교회는 부자가 되는 거 관심이 없는 분들이야. 부자 되고 싶으시면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럼 부자가 되실 겁니다. 응? 경제학자들이 늘 하는 얘기, 여러분 무슨 얘기 하냐면요, 돈을 놀리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일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딱 알아듣는 사람은 부자가 될 거고요. 저게 무슨 말인가 아직도 감이 안 오는 분들은 내가 왜 부자로 살지 못하는지. 이 경제 감각이 벌써 빠르죠. 그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100만 원이 있든 1000만 원이 있든 1억이 있든 그냥 돈이 편하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놀고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돈은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시간이 지나면은 물가가 점점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죠.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면 몇 배로 뛴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여러분의 그 잠잠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그 돈은 그냥 밑 빠진 독처럼 빠져나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응? 그 1000만 원이 지금 1000만 원이 3년 후에 그 1000만 원이 아니라니까. 1000만 원 가치가 다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이 여러분이 편하게 주무실 때도 뭐 하고 있어야 돼? 일하고 있게 만들으란 말이야.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경제학 특강을 해야 되나?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도 거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가만히 있어도요, 나는 일 안 해도 내 돈이 나를 위하여 열심히 지금 낮밤 가리지 않고 일하게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원리인데 말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이 우리가 선한 말을 하면 그 선한 말이 내가 잠자고 있는 때에도 선한 말이 나를 위하여 일을 한다니까. 할렐루야. 근데 내가 악한 말을 하게 되면 그 악한 말이 또 나를 위하여 내가 잠자고 있는데 내가 한 말을 내가 잊어먹고 살아가는데도 그 말이 나를 위하여 악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게 해야 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하여 덕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되느냐. 성도는 성도의 말을 사용할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말이 생명을 죽였다. 또 두 번째 보니까 거짓된 입. 이게 문제란 말이죠. 가장 힘든 게 여러분 진실을 담보하지 않은 말. 이 말이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진실을 말해야 되고 진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입을 다무는 것이 이게 좋아요. 거짓을 자꾸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하고 그 사람이 그렇지 않은데 자꾸 험담을 하고 허물을 들춰내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10사람만 딱 세워놓고요. 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도미노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사람에게 말하라 그러고 그 다음 사람에게 말하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한 10명만 딱 지나가면요. 여기서 했던 말하고 마지막 사람이 전달받은 말이 같을까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왜? 자꾸 듣는 사람이 해석해 자기 입장에서. 그래가지고 또 하나 붙이고 또 하나 붙이고 하다 보면 나중에 가게 되면은 전혀 엉뚱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거 하는 게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진실이 않은 말을 하게 되고 그 진실이 않은 말 때문에 누군가는 피멍이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아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특별히 진실되지 않은 말을 하며 사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의 문을 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그 거짓된 입술이 생명을 죽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죽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하겠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하늘의 문이 열리길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문이 복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말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말부터 바뀌어야 돼. 그 잠언 12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들어서시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짓말을 자꾸 하시는 분들 있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숨길 수가 없어요. 낮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들어요? 쥐가 들어. 그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없다고 해가지고 진실이 아닌 거짓말을 자꾸 해봐요. 시간 얼마 가지 않으면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직한 말, 진실된 입술은 영원히 보존돼.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지만은 그러나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일 뿐이다. 잠깐은 그 거짓말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그 거짓말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자기 입장에서 뭔가 자기 이득을 취할 줄 모르지만 그러나 잠깐일 뿐이다. 하나는 영원하고 하나는 잠깐이에요. 여러분의 말이 영원히 보존되어지는 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된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또 다윗이 힘들었던 거 뭐냐면 미워하는 말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미워하는 말, 결국 이 말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 파괴하는 거예요. 왜 미워할까? 보면 대부분의 경우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래요. 일만 악의 뿌리가
시기와 질투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시기와 질투심이 결국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그 미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 자꾸 참소하게 만들어 버린다. 말로 사람을 죽이고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몽둥이 가지고 가서 막 사람을 폭행하고 그러면은 당장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말로 그러는 거는 이건 나에게 가려워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몽둥이 가져가서 폭행하는 거 이상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것이 바로 뭐냐면 말이에요. 말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은 사실은 여러분 참소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말, 세탄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언어로 들어가 보면 그 뜻이 바로 뭐냐면 참소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참소자, 참소하는 자, 남의 허물을 계속 들추고 공격하는 사람을 참소하는 자라고 그러는데, 사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참소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뭐 하던 자?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 참소하던 자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를 참소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참소하는 자가 뭐라고요? 영적으로 사탄이야. 성령은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두운 영은 밤낮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참소해. 그래서 관계를 다 파괴시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파괴시키고, 주의 종과 성도 사이의 관계 파괴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 파괴하고, 부부간의 관계 파괴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파괴하고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 파괴하고요. 관계를 파괴해. 뭘로 파괴하냐면 말로. 어떤 말? 참소하는 말로요. 창세기도 보게 되면, 자, 이 말로, 달콤한 말로 와서 결국 하나님과 하와 사이를 참소하자. 그래서 그 관계를 파괴시켜버려요. 야,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야. 결국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들어주고 그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서운한 마음만 갖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사람이 참 웃기죠. 에덴 동산 다 만들어주고요, 아담과 하와가 만든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그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네가 다 누리고 너 마음껏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중앙에 있는 요 선악과만 네가 따먹지 말라고 한 건데, 이게 억울한 일입니까? 감사할 일이지. 그런데 그 선악과 하나 따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참소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갖게 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이 서운할 때 보면은 가만히 보세요. 받은 은혜는 더 큰데, 그런데 그 받은 은혜는 생각나지 않고 서운한 것만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서운한 것이 받은 은혜를 한순간에 다 덮어버린다니까. 이야,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미쳐버리는 거야. 그리고 막 서운하다고 확 섭섭하다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받은 은혜가, 야, 아담 이 에덴 동산을 다 줬잖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뭐가 서운해? 뭐가 섭섭해? 근데요, 사탄이 달콤한 유혹으로 참소하면 놀랍게도요, 관계가 이렇게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간하는 자, 이게 누구냐면은
사탄에게서 영적 전쟁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이 사탄에 참소하는 이 입술을 우리 안에 갖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잠언 13장 3절에 보게 되면 함께 읽어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러니까 뭐를 지켜야 돼요? 입을 지켜야 돼요. 입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그 생명이 보존이 되지만 이 입을 지키지 않고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능한 한 침묵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할렐루야. 말을 적게 하는 것이 허물을 면하는 길이고, 그러나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허물을 면키 어렵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말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냥 말이 많은 사람이야. 그 한마디가 이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그 존재가 드러나는 거죠.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분 앞에는 함부로 말도 하지 마. 그 말이 또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전달될지 몰라. 근데 저분은 참 말이 없는 분이야. 그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좋다는 거죠. 그래,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결국 어려움을 당하게 돼. 그러나 자기 입술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보존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에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뭐를 많이 하며 살아요? 우리 말 많이 하고 살잖아요. 말 많이 하고 산다니까. 또 말을 또 잘해요. 그러니까 말도 많이 해.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말인지 생명을 죽이는 말인지를 날마다 점검하면서 참소자인 사탄이 우리의 이 한치 혀를 생명을 살리는 쪽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쪽으로 계속 유혹하고 미혹하고 공격하는데, 거기에 도구로 쓰임받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언어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한 말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한 말을 결국 우리가 다 열매로 따먹게 돼 있다. 심만큼 걷는 겁니다. 17절로 18절 말씀 보세요. 17절로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에 대하여 이렇게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남에 대한 좋은 말을 하지 않고 자꾸 허물을 들추고 뒤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참소하고 이런 말을 즐기는 사람은 자신이 한 그 말대로 그 저주를, 자기가 퍼붓던 그 저주가 누구 머리로 다 들어와요? 자기에게 다 들어와. 남을 축복하기를 싫어하더니 결국은 그 싫어한 대로 다 자기에게 다 돌아오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서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 번쯤 뭐를 점검해 봐야 될까요?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언어 생활이 하늘을 문을 여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주의 문을 여는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세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일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는 일이에요. 어떤 언어로 바꿔야 돼요? 축복의 언어로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언어 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에도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기 어려워요. 저주를 그렇게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뿌린 대로 그 씨앗이 누구에게 돌아왔어요? 나에게 다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저주가 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남을 저주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축복된 말을 하십시오.
그 여러분의 뿌린 그 말이 열매가 돼서 여러분에게 결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주하기를 옷입 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몸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자기에게 악한 입으로, 거짓된 입으로, 미워하는 말로 자기를 참소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무너질 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한 일은 딱 한 가지,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4절에 나와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할렐루야. 뭐 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첫째는 우리가 이렇게 악한 입으로, 거짓된 입으로, 그리고 미워하는 그런 입술로 살지 않는 거 중요하고, 첫째. 그리고 둘째,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을 공격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다윗처럼 반응하십시오. 함께 맞서 싸우면 이 사탄의 이관계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막 공격하면서 이 사망의 언어들을 막 뿌리기 시작하면 그 뿌린 씨앗 때문에 너도 죽고 나도 죽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거는 다윗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이 한 게 뭐예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뭐 할 뿐이라고요? 기도할 뿐이래. 여러분, 기도가 연약한 것 같지만은 기도가 위대합니다.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막 그렇게 말로, 언어로 힘들게 하고 공격하는 자들이 있으면 맞서 싸우지 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떤 말을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말을 품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을 하나님께서 성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를 바꿔주시고 그 모진 말들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마음에 뭘 갖게 해요? 여유를 갖게 해주셔서 똑같이 맞대응하지 않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말, 생명의 말, 내 인생의 축복의 문을 여는 그런 말을 하며 살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저는 바라기는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첫째로 점검하며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어 생활이 바뀌지 않으면 결단코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은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무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재갈을 무게, 그리고 생명의 말을 해낼 때는 하게 하소서. 그리고 어떤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 말 때문에 상처받은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의 언어가 생명을 살리는 언어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